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그발강가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발강가라고 하는 먼 이방 땅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을 부르면서 파수꾼으로 그를 부르시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또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소망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세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수꾼은 보초를 쓰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도시, 큰 성이 있는 도시에 각 파수대에서 파수꾼들이 서가지고 그 시대를 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그 망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이 쳐들어오면 준비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망대에는 항상 파수꾼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 도시를 살피고 적들을 살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파수꾼은 그 망대 위에 서서 늘 바깥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밖에서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하면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들이 이 파수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파수꾼은 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파수꾼은 망을 보는 사람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잘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든지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은 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이 외침 한마디, 그 나팔 부는 소리 하나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파수꾼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도시 사람들이 이 파수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소리를 내는 것이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하기를 네가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고 정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4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가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지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너는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다 어두운 교회가 되었고 캄캄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파수꾼이 잠을 잔다고 해서 같이 잠을 자서는 그 도시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자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옆에 사람이 졸든지 안 졸든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세움받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파수꾼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 에스겔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깨우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백성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죠. 사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파수꾼의 직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좀 나쁜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과 저주 그리고 기쁨과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영적인 파수꾼들은 내가 말을 가려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파수꾼이다. 그래서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고요.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쳐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시대이죠.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하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데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시킬 때는 침묵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로 꽁꽁 묶어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드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할 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라라고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듣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도 안 듣고 매월 첫째 주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두들겨 봐야 말 안 듣는데 내가 꼭 한 달에 한 번 나가야 됩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말 안 해도 말 안 듣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동기와 과정의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했기 때문에 구하면 되고 찾으라면 찾으면 되는 것이고 두드리라면 두드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내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럼 결과를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좀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동기가 분명하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네가 깨우치거나 말로써 악인에게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네가 말도 하지 않고 깨우치지도 않고 그래 한다면 악인은 죄악 중에 죽을 것이고 그 핏값을 네 손에 찾을 것이다. 만약에 네가 깨우치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죄악 중에 죽을 것이고 너는 생명이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의인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다 갑자기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네가 그 앞에서 그를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 죄값을 죽을 것이고 너에게 내가 그 죄값을 갚겠다. 만약에 그냥 깨우쳐서 그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령 살 것이다. 너도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조금 전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는데 내가 깨우쳐야지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깨우칩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불과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내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향해 칭찬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듣지도 않고 알아듣지 못하도록 내가 선포해서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묻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을 때는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시대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궁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거절해서 복음을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꽁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니까 죽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악인이나 죄인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 죽는 사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죽을 자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다가 죄를 짓는 사람도 다시 말씀을 듣고 깨우치면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도 않고 거절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의 증거물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각자에게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2018년도 이 왕국면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언젠가 그 영혼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권면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창하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하자, 화이팅 하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쭉쭉쭉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네가 언젠가 믿음이 떨어질 줄 알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믿음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어른은 아이를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눈에 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권면하며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인 줄 알고 책임인 줄 알고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권면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붙들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잃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진리를 얻기 위하여서 붙들 수 없는 재물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들을 활용하여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오를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